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 배웠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읽으면 그러한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알아보기 쉽게 오시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든지 부잣집에서 태어나셨다든지 명문 세도가 저것도 아니면 무슨 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뭔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가 더 잘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한 번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몰라보았다. 예수님이 너무 몰라보게 오셨던 거 아닌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모습은 굉장히 가난하고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외모가 볼품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볼품없는 모습 때문에라도 더더욱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고 그것도 호구조사 때문에 타지로 가셔서 본 동네의 베들레헴에 여관에 있을 곳도 없어서 그 구육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말구유 밥통에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서 그 몸을 누이셨다. 이런 장면들 우리는 성탄절에 아름다운 카드, 성탄 카드를 통해서 동화적인 환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만은 실제의 현실은 그 사실은 굉장히 공공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왜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이렇게 초라하게 왜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별로 우리가 주님 만나러 나갈 때 거리낌이 없도록 걸리적거리는 게 없도록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좀 힘께나 있는 사람들한테 가려면은 우리가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비서를 통한다든지 중간을 통해야 비로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높은 사람들 만나려고 하면 더더욱 그 단계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단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한테 가면 됩니다. 주변에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막은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어떤 경우였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귀찮게 한다고 그 아이들을 좀 떼어놓으라고 저쪽으로 좀 가라고 그런 때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방해받거나 어려움 겪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한가? 왜 그렇게 빈궁한 모습인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아하, 이런 면도 있었겠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데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거죠.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좀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뭔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서는 꺼려지고 대면하기조차 거부당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는 조금도 막힘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일부러 만들고자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 태어나신 구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사람들, 한번 지나가면 혹시나 우리 집에 뭘 훔쳐가지는 않을까 하고서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항상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느껴졌던 사람들, 도적으로 여겨지거나 냄새나는 천하고 참 그 누구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천사가 우리 주님의 탄생하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뵙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박사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본 첫 번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성하신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하시면서 만나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지요. 세리, 죄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결코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막힘없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가난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냄새나는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 나올 때 그 누구도 막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귀신 들려 다른 이들을 두렵게 하고 자신을 해치는 이들에게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은 결코 막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가난한 자들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긍휼은 그 누구라도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고, 자기에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심경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는데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의 그 고통을 괴로워하시고 그들을 그 모든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셔서 그 일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에 빠진 유족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고 새 힘으로 소망으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볼품없는 모습, 좀 세력 있는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까? 권력을 가지시고 놀라운 그 행세를 해 주셨더라면 더 잘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한정될 겁니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 뭔가 예수님께 나아갈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나아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여겨졌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여겼던 이들이 우리 주님에게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이들을 다 맞이해 주시지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 주시고, 그들의 한숨과 탄식의 입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사람들, 형편없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모습들 속에서 그 당시 그들 사회에 지위와 권력과 재산과 명망을 가졌다고 여겨졌던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를 시작하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유,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을까? 점잖지도 못한데, 뭔가 좀 배운 것도 없잖아. 어디 출신이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래요. 아이고, 그 궁벽진 곳에서 도무지 그런 데서는 여태까지 인물 한 번 난 적이 없는데, 날 수도 없는데, 만일 그런 곳에서 인물이 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자라나셔서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시니 사람들은 다 거리끼고 외면하고 별로 마음에 두고자 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그 주인이 오셨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아.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며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얼마나 선지자들 통하여 얼마나 말씀으로 기적으로 권능으로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정작 그 주님이 오셨는데 뭘 모른 채 하고 말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사야 1장 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깨닫지도 못해, 알아보지도 않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아, 지금 내 삶이 좋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뭐 문제가 있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자들에게는 이라는 이 말씀, 그들의 그 말의 용법에 의하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용법으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너무 볼품이 없고 초라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자기 자식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지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생의 모든 누추함과 초라함과 냄새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결국에는 인생들의 죄악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가? 그런 거 갖고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잖아. 이제 그럴 때를 지났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불의한 자리에 있었을 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자리에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당해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완전하게 구원받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사는 믿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다. 좋다고 좋다고.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힘든 거 잊어버립니다. 자식들 한번 웃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웃어줄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깥에 나아가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온갖 모욕도 참아내면서 그 손에 자식들을 위한 것을 거두어 들고 돌아오고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노래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도대체 뭘 믿는 걸까? 이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를 기뻐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 세상에서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십시오. 다 떼어 던져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세상에 이러저러한 일에 얽매이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또는 자기에게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겼다 하여 원망하고 도무지 풀어낼 수가 없으니 절망하고 나 혼자 이 세상 어떻게 견디고 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 탄식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의 인생의 날 속에서
죄에 따라오는 저주와 형벌에 대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빛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이분이 바로 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태어났다고 요한복음 1장 7절은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봅니다. 1장 3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위에 올라가시면 2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 말 한마디로 증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제사 드릴 때마다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었으니까 그들의 속죄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뭘 말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내 죄 대신 죽어야 했던 나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 그게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대번에 그들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따라오는 저주와 사망,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와 상관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더욱 주님에게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고통댁에서 옮겨갈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주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겪으십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이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오늘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또 내가 무슨 잘못을 범할 수도 있겠는데 또 내가 앞으로 혹시 어떤 허물이 실수가 범죄함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혈을 흘려주사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기억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됩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생명을 힘입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 아닌데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구원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전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회개해야죠. 그리고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해야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일어나야지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려주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린 영혼들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걸 모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내시를 만나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는 거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1절에 인용된 것처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그 수리에 올라가서 이사야 53장의 이 종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시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주니까 기쁨으로 자기 갈 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것이고 그 일을 그는 끝까지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요. 그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그 세례 요한 있는 곳에 차고 넘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이 보니까 이거 불안해집니다. 저 친구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친구가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저 친구가 혹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힘을 형성해서 만일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면 우리들의 기득권은 다 깨져버릴 텐데,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조사관들을 파견합니다. 물어봅니다. 너 그리스도냐? 너 엘리야냐? 너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대답하지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누구의 권위로 세례를 네 마음대로 주느냐? 사내들은 공의에서 너한테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때의 대답이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소리에 불과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내가 그 엘리야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는 아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행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인정하고 그가 엘리야의 일을 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세례 요한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 누구냐고? 나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나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 나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했어. 그리고 나는 그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에 이사야서에 예언되진 바로 그 사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모든 것 다 생략해버리고 나는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하여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 다 젖혀버렸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해서만 살 뿐이다. 그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련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까? 훈련받아야 합니까? 희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실 것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이 오면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는 피도 흘려야 하고 생명도 바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래 사나 짧게 사나 끝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영혼을 살아가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며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시다. 세상의 짐에 짓눌려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더 이상 인생을 살 용기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자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다고 말해 주십시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해 주는 일도 없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무엇이 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주님 앞에 다 아뢰오십시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님 신 은혜로, 주님 신 권능으로, 주님 신 생명으로 다시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